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수가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걸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구원시키게 했던 그런 규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6불에 30년 전에 6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하도 신기해서 처음으로 읽어봤는데 바로 오늘 나온 이 구절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고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려서 3년 동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이제 거의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들었을 때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한국 땅에서는 병들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젊은이였는데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제가 미국 땅에 가서 좀 더 젊음을 이렇게 좀 젊은이답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주셔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미국에 들어와서 제가 제일 며칠 되지 않아서 미국 땅에 밟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성경책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에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흥겹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바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구절을 읽고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좌표에 이제 제가 이제 내 인생 계획표 속에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치 기준에 가장 좋았던 게 물질이었는데 돈이었는데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돈과 바꿔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꼭 지키겠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단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죠. 의심도 들고 이게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조차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결단이 내려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박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세관 앞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본명이고 별명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세리였고 돈만 아는 자였는데 자기 가족만 아는 자였는데 자기 자신만 아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끌려오듯이 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몸에 새겨진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따르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것과 반반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지요? 5장 첫째 줄서부터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의 어부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불렀을 때, 콜링했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콜링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채관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직장을 갖고 있었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런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적당히 망설이고 또 주저앉고 그냥 세상과 결탁해서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거기 앉아서 세관 업무를 봐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는 직장을 상실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분명히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고 부양할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 능력 있는 직업을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아내, 자녀들까지 모두 다 쫄딱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동료, 세리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것들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면 뭐 $100 지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직장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학위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가 예수님 외의 것들이 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가장 가까운 자신을 보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입니까? 아내죠. 남편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우상이 배우자일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고 가장 관계가 깊죠. 그래서 영촌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부부 관계는 영촌입니다.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가까운 아내, 남편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또 형제 자매가 한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형제 자매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촌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이촌의 관계도 내려놓으라고. 더 나아가서는 친척들, 사돈의 8촌까지 따져가면 저는 촌수를 잘 몰라서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30년 미국 생활하니까 그냥 엉클하고 앤만 기억나지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종 고모니 이런 거 따지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려놓아. 친구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취미생활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큰 TV에다가 축구 경기 하는 게 있었는데 게임하는 게 있었는데 그 게임하는 것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애인이 보여서도 안 되죠. 너무 좋아하는 애인,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애인보다 예수님 얼굴이 더 많이 머릿속에 상상되어야 합니다. 떠올라야 하죠. 그래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마음의 우상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이 제거됐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고는, 그것이 없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의 모습은 완전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라면 부르심에 Yes, I do. 다른 말이 없죠. Yes, I do. I will follow. I will follow until 내가 죽을 때까지. Until my days are over.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변명과 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레위스는 그것을 충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스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상석에 앉혀서 내가 섬기는 나의 선생, 나의 주님을, my master를 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열정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영혼구령의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그 점을 갖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혼구령의 열정. 그게 예수님 제자의 모습입니다. 레위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태가 단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짱하고 나타나서 상원아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상원이가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평소에 평소에 세관 업무를 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납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와 대화를 하겠죠. 그런데 유다 어느 가버나움 지방에 아니면 나사렛 지방에 아니면 요단 강가에서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들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마태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메시아일까? 아니면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일까? 그가 나타나면 분명히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소문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문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해 봤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까? 전지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었고 그냥 단 한마디 말만 던졌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마태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유대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난 예수님이 제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마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결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하여 열심을 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죠. 새벽에 일어나 내가 5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근데 한동안 하다 보면